이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어딜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겠지만 아주 젊고 유능하고 탁월하고 아주 통치력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해라.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라.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라.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야심을 품게 해서 그 중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의 세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여러분 가끔 EBS나 이런 데서 보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영화 같은 거 할 거예요. BC 604년에서 562년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20살의 왕이 되었어도 한 20년 동안 왕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중근동 지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하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경주를 갔더니 경주를 설명하는 해설자가 설명하는데 그 경주가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경주가 1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도시가 컸겠어요. 그 경주는 그때 당시 세계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경주가.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00년, 1500년 전의 경주인데 2600년 전에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 도시, 바벨론 왕이 사는 그 왕의 왕궁이 있는 그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그 당시에는데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 작은 산을 만들게 작은 산이 아니라 엄청난 큰 산이겠죠. 산을 만들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게 하고 그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수가 있는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전쟁광, 방금도 말한 것처럼 20-30년 동안에 고대 중근동 지방의 모든 부족들, 도시들, 나라들 다 정복하고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건축이에요. 건축. 도시를 건축하고 웅장한 그런 사막 가운데 공중정원을 만들고 그런데 그가 하루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렀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한 다니엘,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각 부족들, 각 다른 나라들에 있는 인재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윤건이만한 애들, 용건이만한 애들 이런 애들 중에 똑똑하고 귀족 집안의 왕족 내지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아이들을 다 데려가서 자기 왕궁에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와 1장 4절에 보면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훌륭한 인물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지만은 다니엘은 4대 왕조 이런 왕조가 뭔지 알죠? 왕조. 이씨 조선이 하나의 왕조, 이씨가 하나의 왕조의 왕조. 500년 이조 왕조. 이 4개 왕조.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이 그 세 제국의 4왕조를 거치면서 다니엘이 황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이 하루 꿈을 꾸는데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고 땅 끝에서 봐도 나무가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한 감시자가 내려오더니 나무의 밑둥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무 안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수많은 짐승들이 놀고 쉬던 그 새와 짐승들은 다 떠나버리고 밑둥지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밑둥지를 쇠사슬로 동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짐승처럼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풀에 맺히는 이슬을 먹고 그렇게 지내더라. 그리고 7대를 지내고 난 뒤에 그 7대를 지내게 했다. 이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원수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내한테 이야기해라. 괜찮다.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 해몽하는 것이 이제 4장 19절 이하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4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서 이제 왕이 이 나무처럼 이 제국이 엄청나게 큰 거목과 나무였는데 밑둥치가 잘리고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렇게 짐승처럼 손톱과 발톱은 새 손톱처럼 길어 나오고 수염은 길고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부터라도 왕은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다 사면하고 지금으로 말 정치범들을 다 사면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왕의 나라가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29절 다니엘 4장 29절 12달 1년이 지난 뒤에 왕이 어느 날 자기 왕궁의 옥상을 그리는 거예요. 왕궁의 옥상을 그리면서 자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벨론 도시, 그 왕궁이 있는 그 도시, 엄청나게 큰 건물들과 수많은 좋은 건축물들, 공중정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왕이, 야,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저거 다 누가 했느냐? 야, 내가 했구나. 참, 나는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네부카드네자라야. 라고 하는 순간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가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7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이 정한 그 7대가 지나도록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기한이 지나고 왕이 어느 날
어느 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4절에 보니까 정해진 기한이 지나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은 누가 쓴 이야기예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 지금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느부갓네살이 썼다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4장 1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빼앗기고 그가 교만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구나.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늘과 땅 위에 내가 최고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업적이 엄청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보면서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이 나를 깨웠구나.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낮추신다. 라고 하는 조서를 왕이 칙령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제국에 다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읽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쓴 그 조서를 다니엘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총리제가 올라가잖아요. 그 총리가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채집해서 그거를 뽑아서 다니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기록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이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 제국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엘리온 하나님이 이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누군지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잘 될수록 자기가 학생들 공부를 잘할수록 똑똑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가야 돼요.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띠빵하고 그런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해야 아이들을 잘 키워요. 나라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된 줄 아세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아 이것도 모르냐? 엄마 아빠가 똑똑하고 잘나면요 자식이 바보가 됩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는 저것도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 매일같이 구박하고 그 애는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고 열등감이 쌓이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엄마는 조금만 잘해도 받아쓰기 10문제 중에서 7개가 틀리고 3개만 맞아와도 야 잘했네 나는 하나도 못 맞췄는데 야 니 대단하다 잘하다 이렇게 애를 키워야 애가 기가 살고 나중에 애는 저절로 머리가 튄다고요 그런 애들은. 근데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하고 자만하거든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항상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 떨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목 힘주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그만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물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만 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짐승은 뭐만 쳐다보면 살면 돼요? 땅만 쳐다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짐승이 여러분 어떤 짐승입니까?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고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고기가 이 뜨거워가지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땅만 보고 굴굴굴굴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그래도 병아리는 물 한 번 모시고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바른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면서 내 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나는 최소한 이 정도 내가 이루었구나. 나의 업적이 이 정도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분 좀 자기를 높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 원래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또 반대로 자기는 한없이 바보고 한없이 자기는 열등하고 교만하든지 열등하든지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좀 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땅만 쳐다보고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어떻게 짐승은 무엇만 있으면 돼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돈 있고 권세 있고 지위 있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짐승처럼 살아요. 육체적인 쾌락과 성적인 타락과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겉에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여러분 여기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원하시는 걸 따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늘 뭘 추구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땅의 것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소중하게 별 생각을 안 해. 거듭난 사람, 그것도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진정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냥 교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걸로 전부인 사람은 대부분 다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참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 읽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꿈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 먹거리가 없는데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내주신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시죠? 왜 기도합니까?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 한 10초간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눈 감았다가 바로 뜨잖아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식사하죠. 식사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뭘 생각해야 돼? 윤건이 밥 먹을 때 뭘 생각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영현이 밥 먹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먹게 하는구나. 육신의 입으로는 양식을 먹지만 영혼의 입을 벌려서 영혼의 귀를 열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언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까? 응? 그게 보세요. 사장 34절 보세요. 사장 34절 볼 때 언제 자기 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네,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땅만 먹고 풀만 먹고 풀의 이슬만 먹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그냥 구름 떠 있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뭐를 보리라?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돈을 가했으면 돈이 여러분들을 피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의 시선이 책을 가했고 공부에 가했고 돈에 가했으면 공부가 돈이 여러분을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음식, 그 마르뚝신, 그 신 앞에 드린 제사 제물을 가지고 먹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고 나는 채식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다니엘을 총리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우리를 본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늘을 우리를 본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병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고 또 외우고 되씹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번 주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되짚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네 아무리 잘났다고 껍죽거리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다윗이 그랬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간다. 그게 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매일처럼 말씀을 읽고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르르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도전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비록 공부는 잘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이 해결 안 되는 그 골머리 아픈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창옥 씨 알죠? 소통 전문가. 그분 CBS에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영상을 집에 가니까 있어서 내가 이제 한번 밥 먹으면서 봤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 이분은 용기가 대단하다.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걸 또 하고 또 다른 걸 또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실패했다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뽑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학생들,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얼마 대출받았어요? 물론 뭐 공부하든 말든 뭐 지 하나 사겠지 뭐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이들에게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얼마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뿌려가지고 자식을 공부시키잖아요.
세상 지식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지식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줄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몇 시간을 하고 있는 거야. 몇 시간을. 그거는 뭐라면 핸드폰을 몇 시간 동안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시간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못 읽어. 지나가면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이달에 외울 말씀 2가지 그거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외울 수 있는 분은 성경 말씀 암송 한 달에 2개짜리 외울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4번, 5번 읽어보세요. 저절로 외워져요. 한 달 동안 외우면.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서 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학원에 가서는 돈을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자기 몸을 깨뜨려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우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하늘 향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12회를 힐루증으로 앓는 여인. 자기 같은 집에서 살지를 못해.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살짝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어떤 각오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만졌냐?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떠미는데 뭐 누가 누구를 만집니까? 아니야. 누가 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하늘을 우르르 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이 시인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냥 산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높은 산을 보니까 저 산이 어떻게 생겨졌지? 저 산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구나.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이 나의 자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나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 등록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내가 이번에 남은 8, 9, 10, 11, 12 5달 동안
내가 신약성경을 몇 번 읽어보자. 이제는 공동체 성경 읽기 내가 한번 다 해보리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느부갓네살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